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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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 예수 풍성한 심령 주가 널 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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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넋은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깊이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깊이로 내 죄를 씻었네 주님 못 벗기는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깊이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깊이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깊이로 내 죄 씻었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일 울어도 그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제정해 주시고 주의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신비하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은 늘 찬송합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하늘에서 날개를 타시느니 날개에 좋은 거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데가도 끊으리니 거리 강성에게 합병을 잡을 것이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하늘의 방에서 땅끝까지.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나 나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우신 인내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결국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환영하며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부족함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 오미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는 불안합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정말 하루 다르게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혼탁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수록 먼저 믿는 저희들이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은 심정으로 예배하는 태국의 후아유 교회 그 예배와 남수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거져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귀귀한 주의 사랑이 알고 알았으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그 유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이 종려주일인지 아시죠? 아까 기도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 결단을 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제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환영했을까요?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저분을 우리 지도자로 삼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소위 팔자가 핀다 그런 생각으로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무리들의 마음이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무리들은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시작으로 소위 고난 주간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새벽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 예배를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침된 지 한 3주가 넘었는데도 이 기침이 이게 잘 그렇게 조금씩 나집니다만 이렇게 빨리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참 기침도 감기도 한 일주일이면 낫잖아요. 그래서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뭐 그렇게 걸린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 어떤 피조물에도 결코 주시지 않았던 특별히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선택의 의지를 주신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하고 그 자기가 결정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자유함, 이것이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또 같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유함과 룰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결국 실수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어떤 영향이 미쳤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허리에서 나는 모든 이 자손들은 그 자자손손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죽음의 이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한 가족, 한 형제였지만 아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 가인이 선택한 미움과 시기.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가인은 믿음과 시기와 살인을 하는 이러한 악을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한 형제가 서로 큰 아주 갈림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이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대에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은 가나안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가 재산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의 선택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주 잘 알려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의 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어떤 길이 더 편한가? 어떤 길이 나에게 더 안위와 너의 어떤 길이 나에게 정말 편안함을 줄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선택했고 롯은 보다 더 풍성해지는 풍부함을 쫓아서 욕심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인생은 자신의 그 선택 위에서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 하는 것이죠. 영생의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이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게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양편에 아주 극악 무도한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이 십자가에 걸려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갈보리 언덕 가운데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양쪽에 인류의 선택을 대변해주는 두 개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강도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 당시라고 해서 사형수들이 전부 다 십자가형으로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형을 받는 사형 종류가 있었지만 그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자, 가장 아주 악랄한 자에게 이 내리는 사형 언도가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편에 있는 이 두 명의 이 강도는 얼마나 극악무도한 강도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형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동일한 무리들에게 쌓여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동일한 거리에 그들은 둘이 거기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두 명의 이 강도가 달려 있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오면서 선택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는 게 다 그냥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만을 선택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두 명 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명 중에서 놀라운 일은 한편 강도는 계속해서 헛된 것만을 선택을 하다가 맨 마지막 타임에 정말 마지막 선택하는 그 자리에 비로소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그것마저 제대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두 명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타임에 참 너무나 다행한 것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요, 그 당시를 바로 그 전의 당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두 명 다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너가 뭐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기서 막 비난하고 이쪽에서도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에서 계속 비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된 거예요. 이 한쪽 강도가 깨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메시아라고 하던데 저분은 아무리 봐도 나쁜 짓을 한 분이 아닌데 저분은 구원주 구세주신데 이런 믿음이 그에게 들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루가복음 23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강도가 변화돼서 이 말들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우리 천천히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되뇌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이쪽 있는 강도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하는 그 순간에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선택해야 된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자,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두 강도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 타임에 와 있습니다. 이쪽 강도도 이쪽 강도도 마지막 타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계속해서 비난으로 시작해서 비난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찰나에 한편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가 메시아인데 왜 저분이 달려야 되느냐, 그거죠. 그러면서 그 상대방 강도를 핀잔을 줍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건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분을 비난하느냐, 그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선택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르되, 지금 이 강도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죠, 기도. 그냥 한마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기억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43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이렇던 저렇던 그게 처음 타임이건 마지막 타임이건 십자가를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어떤 일도 다시 묻지를 않으십니다. 물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너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졌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 강도에게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천국 가리라라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탄과 정반대로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개 십자가를 싫어하고 조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싫어하고 조소를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 나는 그냥 선택하지 않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조소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아니 한평강도 보십시오. 지가 잘못했어.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왜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비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를 갈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란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비난하고 조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실패와 죄를 지적해주며
고난과 희생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요. 아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아주 신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그 십자가를 싫어하게 되고, 십자가를 싫어하게 되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합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편 강도는 십자가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영원히 멸망의 자리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때 마지막 다음에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위력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거에 따르는 그런 위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전 이름이 뭡니까? 십자가를 알기 전에 예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운명도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그래요. 십자가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멸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를 당한 그 상황에서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십자가를 설교하는 무식한 놈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를 설교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를 갈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이렇게 마음을 먹죠. 사울이 그의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면 이를 갈고 치를 떴던 사울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성이 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더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을 이제 지나가는 그 마당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위력은 우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보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치를 떨던 사울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 나중에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는 인생의 운명과 가치를 이렇게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당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부터 더 이상 자신의 그 해박한 지식, 자신의 모든 명예, 권력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공포를 하고 선포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우리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하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보장받는 운명으로 바꿔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당신의 지금까지의 평생의 선택 중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몇 번이나 뭐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뭐 정말 수만 번, 수십만 번 아마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뭐 잘못된 선택도 참 많았죠, 그렇죠? 잘못된 선택도 많았고, 뭐 물론 잘한 선택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만 수십만 번의 선택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에는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종교적 열심, 바울은 십자가를 알기 전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나서부터 그 종교, 열심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나중엔 정말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낙원도 보여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게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뭐만? 십자가만이 자랑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표현을 보면은 바울은 이제는 이렇게까지 단언하며 선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으니,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택하신 것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최고의 선택입니까? 십자가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회개한 한평 강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알 길도 없지만 그가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임당하기 직전까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태까지 다 그냥 헛발질만 하고 간 거예요. 다
헛발질만 선택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타임에 그는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낙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회개한 한편 강도가 바로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마지막으로 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혹시 이 시간에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너무나 두려울 겁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직접 와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십자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 그동안 여러 가지 착오와 후회로 정말 이런저런 실수로 실패로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감사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거부하며 조롱하던 또 침뱉던 모든 그 사람들, 여러분 이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을 하면서 막 퇴퇴하면서 침을 뱉었잖아요. 네가 메시아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막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은 간혹 아주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 자체가 풍요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삶 자체가 풍요롭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후회하면서 사시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때 그러지 않을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후회는 그렇게 생산적일 수가 없습니다. 후회한들 뭐합니까? 입니다. 지나간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후회가 감사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면 희생과 사랑을 믿게 되고 십자가를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반드시 그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종이 되느냐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노예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까? 십자가를 선택한 자는 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택할 때 예수님에게 붙잡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의 운명이 보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길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모든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한동안은 정말 정욕과 출세욕에 매여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날 그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을 직접 쓴 마태나 또 예수님을 정말 죄인 중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을 영접한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세상이 죽고 자기가 죽는 운명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변화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 간단해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조소하십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실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십니까? 십자가는 그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인 거예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한평강도처럼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도 십자가를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쫙 맥락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 작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 작품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탁 죽는 그 순간 밑에서는 조소하며 침을 받으면서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사탄들은 우리는 드디어 이겼다라고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환호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니까 갑자기 부끄러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를 잘라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갈 거예요? 해가 나니까 그냥 또 그게 막 말려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심으로 인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주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드시면서 십자가를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날 밤 모세와 아론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집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명령을 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저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불뱀이 와서 막 물어 죽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물어 죽인 불뱀과 똑같이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걸어매라. 그 불뱀을 노뱀을 보는 자 살아나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오래된 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그것을 아는 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소망이 없는 거고, 후자,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까? 희망이 있는 죄인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 두 종류로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예수님 곁에서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죽어갑니다. 여기서도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방에서 두 명이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만날 수 없는 차이,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은 결국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것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끝까지 굳세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귀중성을 알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총에 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흘려주신 그 십자가,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선택하며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정직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왕의 왕 되시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기뻐 음양해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되 풍성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 섰으니 주가 원하는 하나님이라. 나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네 주의 보혈을 흘리리라. 제 생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얼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얼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생일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하고 다짐을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기중성을 확실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항상 십자가만 붙잡고 아버지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십자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구원받은 그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느끼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어려움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없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생업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